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강림은 넷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 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산악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눈에서 부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열대와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지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성령 강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시며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절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 거둬들인 천열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듯이 우리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피와 흘리신 피를 피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년을 맞이하여 휴식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돌아올 때는 그 영혼이 더욱더 부욕해 하시며 맑은 영혼이 교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 연약한 교우들 기억하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루씩 이들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큰 뜻을 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도 지켜주시사 언제나 의롭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반가운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찬양단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교회 봉사자들까지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봉사하는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 한마디로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 8월이 되면서 교회 안에 교회학교, 여름 상중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남신도 전국대회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사오니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사이 잘 맞출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귀 쓰시는 부목사님 담임에 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영역 안에 더욱더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로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첫 시간 목사님 담에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영역 안에 더욱더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로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첫 시간이 마치기까지 홀로 저희들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7월 첫 주를 시작함으로 하반기를 출발하오니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341쪽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121쪽입니다. 신약 121쪽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6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후
넷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 여기까지인 것인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일 2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헌신 예배로 그 첫 번째 순서로 유치부에서 드립니다. 여신교회 인천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후 4시에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소식입니다. 전도팀 상반기 결산 모임이 9일 수요일 저녁 5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는 제2권사의 주관으로 9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 예언성경학교가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알림 및 예고 안내입니다. 귀가 원래에는 13일 주일 1일 2부 예배 전후로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녹색 순환가게 관리 운영 회의가 13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영성여학교 수련회와 헌신예배 일정을 참고하시어 많은 중보기도 바랍니다. 인천교회 남성중창단 단원 모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새해 힘 얻으시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인천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을 일정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식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저희 교단 총무로 일하고 계시는 이윤삼 목사님께서 와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교회 소식을 나누면 먼저는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그 다음 주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8월 중순에는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네, 우리 날짜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 있는 우리 손주들, 우리 또 자녀들 꼭 우리 여름 행사에 보내주셔서 집에서는 그날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수학과 절반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언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해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리고 또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진심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보다는 불안이 앞서는,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첫째로는 감사보다 불안이 앞서는 시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감사보다 불안을 먼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죠. 50대, 60대 많으신데 은퇴가 다가오니까 또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집에 있는 자녀들은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건강도 예전처럼 이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나를 더 많이 감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지금 직장은 또 안정적일까?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또 집값 가지고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도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다음에 올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대신 더 확실한 것, 더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둘째, 감사를 망각하게 만드는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부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즉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배달도 30분 안에, 승진도 빨리빨리, 성과도 당장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작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지난달에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어제 작은 배려를 받았을 텐데 감사의 표시를 하고 넘어가셨나요?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는 건데 기억할 여유가 없으니까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조급함과 욕심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나, 또 스펙은 얼마나 쌓았나, 인맥은 얼마나 넓나.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놓치게 되고 감사는 점점 조건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껍데기만 남은 감사가 아닌 삶으로 응답하는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삶으로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우리의 감사가 없어진 모습은 비단 지금 세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인간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신교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인간은 늘 감사 대신 불안해, 또 기억 대신 마음가게, 또 보이는 것에 또 의지하여서 은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첫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산은 불과 연기로 휩싸이고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들, 삶의 지침들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주만 해도 홍해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하던 백성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일까요? 사실이 그 시간이 보이지 않자 매우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매일 내려졌던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바위가 갈라지며 나왔던 물 같은 기적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마치 한 번도 없었던 일처럼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다시 인도해줄 새로운 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아론은 그들의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하며 제사드리며 기뻐하며 축제를 엽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망각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경솔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힘을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기억하고 주라기, 또한 바위가 갈라지며 나왔던 물 같은 기적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마치 한 번도 없었던 일처럼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다시 인도해줄 새로운 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아론은 그들의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말하며 제사드리며 기뻐하며 축제를 엽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망각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정술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힘을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기에 불안해졌고 감사가 없으니 은혜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냈고 우상 숭배의 본질이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섬기려는 마음이 종종 듭니다. 내 노후는 안전할까? 은퇴 이후에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앞으로의 나의 직장 생활은 어떡하지? 내 자식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나는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연애조차도 부담인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감쌉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내 통장, 내 집, 또 내 자식, 내 건강만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깨어나는 것,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안이 들어오고 더 확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금송아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은 아니고 조금 오래전에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미래를 예측하는 책인데 여기서 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데이터뷰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제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에게 해답을 요청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능 좋은 종교 시스템, 잘 작동하는 관계, 즉각적인 결과를 금송아지처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인간은 결국 하나님 자리를 채우는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되찾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의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부잣집 청지기 비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다. 회계를 정리하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로 있을 수 없다. 라며
해고 통보를 합니다. 해고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는 앞으로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계략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만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지요? 50으로 줄입시다. 밀 100석을 빚졌지요? 80으로 적으세요. 사람들은 빚진 것을 깎아주며 호감을 만들고 그렇게 자신이 해고된 후에 그들이 자신을 그들의 집에 받아주게 하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사실 이 비유가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일단 청지기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왜 어떤 권리로 그가 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할 수 있었는가 먼저 질문이 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청지기는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냥 발버둥 친 것 같은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하고 있는가 질문이 듭니다. 이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야기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그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삶의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잘못과 무력함을 그대로 마주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길을 선택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자비를 타인에게 나누어주며 그 은혜에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인 거냐 움켜쥐는 대신에 그 사랑을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청지기는 지혜로운 전환을 통해 불의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감사의 세 가지 깊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격 없음에도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은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 역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인식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 채워주셨습니다. 둘째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유익이 아닌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자비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은혜를 흘려보낼 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앞에 선 인간의 책임이 있는 회심입니다. 성경학자 베일리는 이 비유를 종말역적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즉 청지기는 심판 앞에서 지혜로운 회심을 한 존재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의 방향을 정비하는
회심의 절기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기쁨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회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감사는 우리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부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받은 사람들, 책임자들, 직분자들, 곧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재물, 내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맡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단지 은사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시간, 기회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린 손으로 사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선택으로, 나눔으로 드리는 자가 맡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기 중심적 통제에서 벗어난 신뢰의 실천입니다. 나누는 감사의 외적 표현이며 동시에 존재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감사가 개인적 감정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구조적 불의를 침묵하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맡은 자로서 감사의 방식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부터 설명하자면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히 여기는 것, 또 피곤한 퇴근길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것들을 장봐가는 것, 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러한 작고 사소한 선택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감사로 잘 살아내는 실천의 방법들입니다. 감사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로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삶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입니다. 맡겨진 가정, 직장, 교회, 이웃 가운데 감사로 살아낸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터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단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맡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정렬하는 영적 실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을 제안합니다. 선을 행하라, 나누라, 공정하라.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지만 혹시 내 손에 여전히 쥐고 있어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작은 감사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감사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삶,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진실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안전한가요?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코 특별한 날에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매일의 평범한 순간에 흘러나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행동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직장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 힘든 이웃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감사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섬김의 행동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택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작은 감사의 선택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작은 감사의 선택을 시작합시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번 매출 감사주일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맡은 자리에서 감사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주 감사주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하며 감사 은혜를 마음각하며 살아가던 나를 반성합니다. 정직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은혜 안에 거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기신 소중한 자리를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